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인데요. 읽기는 40절부터 42절까지 읽고 나머지 말씀은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금 이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히는데 밤에 이제 주의 사자가 와서 이 사도들을 감옥에서 빼내주면서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그래서 그들은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이른 새벽에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인,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같았으면, 여러분은 모르지만 저 같았으면은 주의 천사가 내가 감옥에 주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주의 천사가 와서 나를 감옥에서 끄집어낸 거예요. 감옥 문은 닫혀 있고 거기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는데, 그러면 아마 우리는 간증을 할 거예요. 야, 파수꾼들이 내가 나가는데도 나를 못 봐. 문도 안 열고 그냥 그 문을 내가 그냥 통과했어. 아마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이 사도들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전파하는데 그들은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서서 예수님을 증거하다 보니까 다시 이제 또 잡혀갑니다. 잡혀가면서 그들을 신문을 하는데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하죠.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은지 네가 한번 스스로 판단해봐라. 이렇게 하면서 너희가 죽인, 십자가에서 죽인 그 예수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너희가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그 죽은 예수를 다시 부활시키셨다. 그리고 그 예수는 너희의 구주가 되고 임금이 되신다.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 부활한 예수, 그 다음에 구원자 예수를 베드로가 오히려 자기를 신문하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면은 사도들이 말하는 거나 설교하는 거나 아니면 다른 예수 믿는 이 제자들이 말하는 것에 가만히 살펴보면 모든 게 예수님한테 집중되어 있어요. 모든 그들의 얘기는 결국은 초점은 예수님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하신 일을 적은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령 행전이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근데 성령께서 하신 일을 가만히 이렇게 또 우리가 좀 더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결론적으로 보면 예수님한테 초점이 맞춰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그 일이 다른 성경에는 없지만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보면은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보면 그가 오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그가 오시면 예수님이 영광을 드러낼 거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할 거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게 바로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고 항상 그랬어요.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바로 성령께서 오셔서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곧 예수 충만입니다. 근데 오늘 33절에 보니까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여기서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왜 이렇게 화를 낼까요? 그리고 사도들을 죽이려는 거죠. 없이 하려고. 이들의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모든 재판을 해서 모든 것을 다 판결 내릴 수 있지만 사형만은 안 돼요. 사형을 하려면 로마 법정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형시킬 때 빌라도한테 데려갔던 거예요. 자기네가 모든 재판을 다 하고 판결을 다 내리지만 사람 죽이는 것만큼은 자기네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로마 법정에 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사도들을 다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들은 거기에 조금도 동요함이 없이 그들의 초점은 항상 예수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입에서 뭐가 나와요? 예수. 그러니까 우리들한테도 우리가 찬양할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 예수밖에는 없네. 이 세상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네. 그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궁궐이나 초막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외칠 분도 예수. 우리가 높이 깃발을 들고 또 예수 깃발밖에 없어요. 무슨 뭐 공화당 깃발, 뭐 민주당 깃발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할 것도 예수. 우리가 부를 찬양도 예수.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네.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사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 성령이 내게 임하면 우리는 바로 예수를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죠.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에요. 육체로 오신 하나님. 그리고 성령은 뭐예요? 영으로 오신 예수님.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지만 그 성령이 오셔서 어떤 행하시는 거 보면 그 가운데는 항상 예수가 있게 돼 있어요. 성령은 자기 자신을 나타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성령인 자신을 한 번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항상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합니다. 이들은 항상 예수만 알았어요. 바울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어요. 오직 예수님만 알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3장 8절에는 내가 세상에서 많은 지식이 있지만 바울만큼 지식이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지식을 다 포기한 거예요. 세상에서 자랑할 게 많은데 그 모든 것을 예수님 때문에 다 배선물로 여긴 게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 예수, 우리들도 그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각오까지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주,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입니다. 근데 이 33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정신이 잃어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예수 얘기를 하면 왜 이렇게 화를 낼까요? 여러분도 전도하다 보면 당신이나 믿으라고 그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예수를 배척하고 이상하게 화를 내고 거부하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뭐 자기들한테 뭐 잘못한 게 있나? 근데 왜 이렇게 화를 낼까요? 이들이 왜 지금 사도들을 없이 하려고, 사도들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분이 날까요?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없으면 이렇게 죽이려고까지 안 합니다. 뭐가 이렇게 밉다고. 여러분들 부부간에도 한 번은 예수님 믿고 한 번은 안 믿잖아요. 부부간에 보통 때는 그렇게 그냥 사랑하고 뭐 양보하고 위해주다가도 예수 얘기만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눈에 흰 색깔이 없어지잖아요. 아니 까만 색깔이 없어지잖아요. 응? 왜 그래? 그 배후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 화낼 일이 없어요. 그들은 분노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배척하고 싫어하냐면 항상 그 악한 영이 배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마귀야 사단아 이러면 안 됩니다. 배후에 분명히 마귀는 있지만
내 입에서 사단아, 당신은 마귀가 있어서 그래, 귀신 악한 영이 있어서 그러면 더 문제가 커지니까 속으로 기도하세요. 속으로. 이제 또 까만 게 없어지고 신고만 나오고 보니까 조금 있다면 이제 거품 물겠구나 하고선 기도해야지 뭐. 34절에서 37절 보면 바리새인 가마리엘은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그리고 36절 37절에 보면 두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전에 드다라는 사람을 얘기해요.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자랑하며 사람이 약 400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쫓던 사람들이 다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족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쫓게 하다가 그도 망한 족 쫓던 사람이 다 흩어졌느니라. 한 지성인이 나옵니다. 가마리엘이라는 아주 율법사요, 또 바리새인이고 교법사입니다. 그리고 모든, 여기 보니까 그 34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여러분, 웬만한 사람은 존경받기 힘듭니다. 한두 사람한테 존경받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사람들은 존경을 받으려면, 아마 이 가마리엘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지식도 많은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아마도 자기가 말한 것과 행동이 일치했을 거예요. 자기가 뭐라고 한 말은 꼭 지켰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존경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존경 안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고서 안 지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속으로 어떻게 해요? 이러지. 응? 너나 잘해.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가마리엘은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존경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존경하면서 하는 얘기가 이 사도들을 좀 죽이려고 하는 재판을 하는데 그걸 지금 막는 거예요. 그러고선 뭐라고 얘기하냐면 과거에 있었던, 지금 현재 이 사도들이 좀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그 좀 현실 상황 속에서 그 재판을 좀 막고 어디로 끌고 가냐면 과거에 있던 역사 속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과거에 있던 드다, 또 갈릴리 유다, 이 두 사람의 얘기를 하면서 지금, 그래서 지성인은 지금 현재 같이 흥분하는 게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을 예로 들면서 과거에 이러이러해서 다 이렇게 스스로 다 없어졌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면 좀 그런 역사적인 사고를, 우리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현재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재판을 좀 막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든 백성,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든 백성한테 존경받는다면 이 사람의 위치와 아마 이 사람의 그 고난과 이런 것들이 아마 대단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바울도 가마리엘 문화에서 배운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도. 이 대단한 지식자입니다. 근데 이런 지성인이 지금 재판하는 걸 막으면서 과거의 역사 속에 있던 두 가지 사건을 얘기하면서 지금 조심스럽게 하라는 거죠. 너희가 만약에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사람에게 났으면 스스로 망하겠지만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라면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없고 너희가 이길 수도 없을 뿐더러 감히 잘못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되니까 조심하라. 지금 이렇게 그들을, 그 바리새인들한테 지금 종교 재판하는데 그렇게 그 재판을 막고 그런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들을 지금 진정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38절 39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죽일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이 소행이 사람으로 났으면 반드시 무너진다는 거예요. 과거에 드다도 그랬고 유다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의 소행이 사람에게 났으면 이것도 얼마 먹고서 무너진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라면 절대 무너뜨릴 수도 없을 뿐더러 자칫 잘못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되니까 조심하라. 세상의 모든 종교가 구원을 말하잖아요. 구원을 말하는지 뭔지 모르겠어요. 다른 종교에서도 뭐 죽으면 뭐 극락, 뭐 왕생한다고 그러고, 뭐 자살 폭탄하면은 뭐 죽으면 뭐 와이프를 뭐 1000명씩이나 준대나 뭐 몇 명, 20명 준대나 그 숫자는 모르지만 그런 말들 하잖아요. 그런데 모든 종교가 구원과 그런 어떤 그 미래를 얘기하지만 그건 인간들이 만든 거예요. 인간으로부터 왔던 거예요. 유다나 마찬가지예요. 거기에는 답이 없잖아요. 인간들이 만든 건. 근데 이 사상이, 이 소행이 만약에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이거는 너희가 대적할 수도 없고 잘못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가 나오니까 조심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일단 놔두라는 거예요. 인간으로부터 온 거면 분명히 이 사람들은 스스로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 놔주질 않아요. 40절에 보세요. 저희가 옳게 여겨. 지금 가마리엘 말이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사도들을 불러들여 그냥 내보내면 되지 꼭 채찍질을 꼭 해. 그냥 내보내는 건 좀 이게 좀 화가 좀 치민 게 그냥 내보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채찍으로 뭐 아프게 좀 때렸겠죠. 채찍질하고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이 40절에서 42절까지 보니까 가마리엘 충고를 받은 사람들은 그를 너무나 존경하기 때문에 그의 그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사도들을 풀려줍니다. 근데 이 사도들은 풀려난 것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41절 보니까 난 이걸 보고선 참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41절에서.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는 거예요. 야, 우리 이 사도들이 보세요. 여기서 감옥에서 풀려난 게 기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런 능욕을 받는 게 그게 기쁜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들이 인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가끔가다 숨기려고 그래서 성경도 이만한 거 잘 안 보이는 거 여기 갖고 다니잖아요. 교회에서 이렇게 눈 나빠지게 조그만 거 이렇게 보고 나가서는 성경 손에도 안 들고 그냥 딱 집어넣고. 근데 이 사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자기네가 핍박받고 이런 능력받는 것을 너무 이게 기쁜 거야.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마 이 사람들은 속으로 아마 기뻐서 울었을 거예요. 야, 내가 예수님 처음에 잡혀갈 때 그냥 다 도망가고 다굴기 전에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랬던 나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이런 능력을 받다니 감사합니다. 기뻐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아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일 하는데 왜 이렇게 가는 고비고비마다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하고 컴플레인 할 텐데 이들은 안 그랬어. 오히려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네들이 능력받는 것을 너무 기뻐한 거예요. 합당한 자로 여긴 것을.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능력받고 억울함을 당하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인정받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 믿는 거를 마귀가 악한 자들이 인정해줘야 돼요.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야 더러운 영아 쏙 나가 그러는데 더러운 영이 너 누군데? 나 목사야. 웃기고 있네. 믿음 없는 게. 그럼 난 뭐가 돼요? 개망신 당하는 거지 뭐. 원래 악한 영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목사든 전도사든 뭐 장로든 권사든 다 알아요. 뭐 사람들이 뭐 장로님인지 안 오니까 진짜 자기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아? 이런 거 다 알아요. 그래서 마귀가 뭐라고 그래요? 악한 영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이거예요. 그래서 망신당했잖아. 옷까지 다 벗겨지고. 악한 자들이 인정해줘야 됩니다. 그게 진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해야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네가 또 나 때문에 네가 어려움을 당했구나. 조금만 더 참아라. 너에게 줄 면류관이 잔뜩 있다. 그거 기대하면서 우리는 사는 거 아니에요. 감옥에 갇혔어도 이 사도들은 감옥에서 풀려난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41절 보고 내가 너무나 은혜 받은 거예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우리들도 예수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환경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도 그거를 힘들어하지 말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런 걸 다 봤다니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42절에 보니까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사도들은 감옥에서 자유롭게 풀려난 것 때문에 기뻐한 게 아니고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것에 기뻐한 거예요. 그런 정도 우리 믿음이 있어야 돼요. 진짜. 나는 왜 이렇게 주님의 일 하는데 왜 이렇게 안 풀리지? 계속 꼬이지? 지난번에 내가 감옥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갔다 오네.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능력받는 것으로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았다는 것은 인정받은 거예요. 인정받은 거예요. 예수 주님만 전할 수 있다면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보다 귀한 것은 없고 예수 이름보다 높은 것도 없고 예수 이름보다 능력 있는 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래서 예수밖에 없네. 그래서 우리가 찬양 부르잖아요. 예수밖에 없네. 예수 이름은 능력 자체입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안진병이 일어난 거는 다른 거로 일어난 게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 능력의 이름이 이렇게 세운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세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수 이름만 부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보다 높고 복된 이름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살아갈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집이나 성전이나 어디서든지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도들의 모습을 볼 수 있듯이 우리들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우리가 이 속으로 생각해 보면, 야 베드로, 우리가 그 예수님 때문에 이런 능력을 받는다고 우리가 합당한 자로 인정을 받다니 하면서 아마 지들끼리 그분들끼리 서로 손잡고 기도하면서 아마 울었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기뻐서. 옛날에 우리가 다 도망갔는데, 무서워서 도망갔는데, 야, 어느새 우리가 이렇게 됐냐. 그리고 두려운 게 없어요. 그들은 나가자마자 채찍질하고서 노임 받았지만 나가자마자 또 바로 그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능력의 이름. 예수 이름 앞에는요, 악한 영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 자체가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교역자든 일반 평신도든 여러분의 위치나 어떤 그 직분이나 어떤 자리에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내가 안수 집사인데 내가 이 쓰레기 날마다 버리면 되겠어? 내가 권사인데 장로인데 목사인데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하나도 인정 안 해주세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갖고 있습니까? 날 구원해 하신 예수? 그거로 끝입니까? 그 예수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없습니까? 사도들 같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자로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하늘나라 가서 분명히
큰 상급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비록 가진 건 없고 작지만 그래도 작은 거인이 돼서 주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새누리교회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 이름을 높이고 전파하고 예수를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들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싶은 그런 열정이 이들은 있었어요. 우리들도 미친 사람같이, 예수한테 미친 사람같이 그런 열정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있어야 돼요. 예수님 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고 저를 구원하고 한 이유는 나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예수가 구주라는 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구원자 예수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말씀이에요. 주의 사자가 감옥에서 꺼내자마자 딴 거 안 했어요.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예수님을 전도하는 그런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구세주시고 나의 주님이라는 그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그리고 아직도 우리 주위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서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심심해서 친교하려고 여기 오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심심해서 교회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바쁘고 다른 할 일도 많고 준비할 일도 많지만 왜 왔어요? 바로 그 예수 때문에. 그 예수를 증거하지 않고 내가 예수를 아주 어디 가서든지 예수님을 선포하고 싶은,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아야 되고 그 안 예수를 전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생활이 돼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개인을 축복하시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치게 하시고 아직도 예수님은 모르는 자들에게 가르치게 하시고 전하게 하는 저희 새누리교회 성도님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나 성전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증거하기로 마음먹게 하시고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저희 모두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